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23문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지위에서 다 하십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3문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주다라고 소개를 하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이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모든 인류는 이 죄와 사망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즉 노예로 팔려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가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대가, 그 노예를 다시 사오는 그 값을 누가 지불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지불을 하셨냐? 바로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구속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서 해방이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속이 뜻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바로 직분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세 가지의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의문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삼중직을 통하셔서 일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왜 선지자고, 왜 제사장이고, 왜 왕이어야만 했는가? 왜 이 삼중직이어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이 근본적인 고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모르는 이 무지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무력감입니다. 우리 인간이 맞이하는 이 고난, 고통이 이 크게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소요리 문답의 내용은 이 우리가 맞이하는 세 가지의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직분으로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23문을 통해서는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시는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25문에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제사장, 그리고 26문에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삼중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중직을 먼저 살펴보기 이전에요, 이 23문답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3문에 나와 있는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 두 지위에 대해서 그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낮아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낮아지심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비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비하란 무엇인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 이것을 바로 비하라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이 비하가 무언가 뚜렷하게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신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가? 이 비하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사역들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 이 모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사역들이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사역들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십니다.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복종하심입니다. 무엇입니까? 법을 만드신 분께서 그 법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의무를 다하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비천한 삶과 고난입니다. 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 가난한 삶을 사셨고 사람들에게 모든 천대와 멸시를 받으심으로써 낮아지셨다. 네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장사되심입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잠시 머무르며 무덤에 갇히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심, 바로 비하의 이 사역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높아지심은 무엇인가? 바로 승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승귀는 이 비하의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이 승기의 사역들을 하나하나 보자면요. 먼저는 부활입니다.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구원의 승리를 확증해 주신 사역이죠. 두 번째는 승천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시며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심을 선포하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중요한 것일까? 비하와 승기가 왜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인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요. 비하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승기는 무엇입니까? 승기의 필요성은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비하의 사역과 이 승기의 사역이 모두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높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비하와 승계의 사역을 이해한 채 지금부터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문입니다. 제가 문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아마도 다들 동의를 하실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두쫑꿀을 아십니까? 드셔보셨습니까? 네, 이제는 저희 덕카페에서도 주일에 판매를 합니다. 그죠? 이제 많이 알려지고 많이 유행을 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간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간식을 구하고자 사람들이 줄까지 서는 사태가 있었죠. 그러한 시기에 저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망설여졌습니다. 하나는 높은 가격, 그리고 하나는
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저희 더함지체 한 명이 가만히 살며시 와가지고 제 손에 무언가 하나를 쥐어줍니다. 세상에 두쫑꾸입니다. 그렇게 먹고 싶었던 두쫑꾸가 제 손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 구하기가 힘든 때였거든요. 물어봅니다. 이거 어디서 구했니?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들었어요. 만든 겁니다, 그걸. 아니, 네가 어떻게? 알고 보니까 이 정보의 바다이지 않습니까? 레시피를 얻은 거예요. 그것대로 만드니까 두쫑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요, 우린 당장 무엇부터 합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가 그 가운데 다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정보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우리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그 속에서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질문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런 원천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AI가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속 시원한 답을 해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 앞에 항상 길을 잃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모든 질문의 답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일까?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인간의 지성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줄 어떠한 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려줄 자가 바로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가장 큰 의무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24문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 완전한 선지자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 소개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모든 전체의 계획과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최근에 살펴본 이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15장 15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모든 그 비밀, 그 모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선지자들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고스란히 전하는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과 인격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반드시 분명하게 우리 인간에게 밝히 보여주신 다른 선지자들과는 구별된 완전한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선지자들은요, 부분적인 예언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고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 계시하신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전주에 온 지가 어느덧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빠르죠? 1년 반이라면 꽤나 이제 오랜 시간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직도 전주의 어느 곳을 가려고 하면요, 내비를 검색해야 됩니다. 아직도 지리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비를 이렇게 검색해서 갑니다. 아무리 가까운 곳도 내비를 검색해야 돼요. 검색하고 가다가 어느 날 하루는 안 그래도 되는데 왠지 제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내가 그래도 1년 반을 살았는데 오늘만큼은 내가 내비를 켜지 않고 찾아가 보겠다. 제 목적지가 전주시청이었습니다. 내가 전주시청을 찾아가 보겠다. 내비를 켜지 않고 찾아갑니다. 제가 길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못 찾았습니다. 자꾸 막 골목 구석구석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 큰 건물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제서야 제가 무엇을 합니까? 내비를 켭니다. 그러니까 곧장 가장 빠른 길로 이 전주시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그 안내를 따라가니까 어떻습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지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그 어떠한 길도 찾아갈 수 없는 무지의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친절한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길로 우리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시고 부재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25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갔지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시방편이었습니다. 그러한 비극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이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영원히 이어주는 이 다리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성들이 준비해온 제물들을 가지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자기 목숨, 자기 생명으로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매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단번에 모든 것들을 끝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이 단번에 모든 것을 끝내셨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죗값을 한 번에 청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성품상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희생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에서 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죠. 바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왜 필요했을까요? 성소의 휘장이 필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지 마라. 보지 마라. 인간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왜 담력이 필요합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 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어떤 인간이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데에 우리는 필요한 담력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에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사역은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승귀하셔서 놀랍고도 찬란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가?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을 잘 이해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우리를 보다 더 이해하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주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고난, 모든 힘든, 모든 고충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나 그 나약함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주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짐이 무겁습니까? 삶의 무게가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6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이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롭기를 원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지배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떠한 지배를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까? 돈의 지배, 명예의 지배, 권력의 지배, 여러 가지 지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문답인 26문은요. 우리에게 가장 복된 통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지배가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통치와 지배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먼저는요, 왕으로서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부름을 받은 그 모든 인간들은 원래 왕을 배반한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왕을 거역하고 왕에게서 멀어진 그러한 죄인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죄인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서 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녹이심으로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바로 우리의 소속, 우리가 거하는 거처가 완전하게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소속과 그 거주지가 완전하게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컴컴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란 무엇이냐면 죄, 무지, 죽음 등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하고 무지 가운데 거하고 죽음에 거하던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단순히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근본적인 거주지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둠의 지배 아래 있던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신분이 완전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고 빛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으로 일어났느냐? 바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 왕으로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왕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왕은 자고로 백성들을 법으로 다스리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시며, 마찬가지로 모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정한 왕이시기에 이 진정한 왕으로서 나타나야 할 그 모습,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왕은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세상의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승리를 얻으십니다. 그 주님이 얻으신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자연스럽게 승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왕이 강할수록 그 백성과 나라는 안전하다. 그런데 우리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자신들의 백성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지키시는 분이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된 자로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내 모든 고집과 계획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23문부터 26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가 딱 짧게 핵심을 요약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힘들고 비참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실이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있잖아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진정한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의 영광을 취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성도가 누리고 살아갈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